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넝쿨째 굴러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0월이 되면서 여러 상점들을 가보게 되면 정말 재미난 모양과 크기의 호박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진짜 가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전혀 반갑지는 않습니다만은 할로윈도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웃기고 재미나게 생긴 호박, 바로 이 호박과 관련해서 꼭 여러분 이 속담을 혹시 아십니까? 그건 바로 호박이 글로 들어왔다,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는 속담입니다. 아마도 이 속담 잘 아시는 중에 또 종종 사용하시고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속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박이 굴러온 것처럼 정말 예상치 않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 될 것이고요. 넝쿨째 호박이 굴러온 것처럼 계속 줄줄이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속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데 넝쿨째 굴러온 호박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기니까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넝쿨째 굴러온 호박 많이 되세요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넝쿨째 굴러온 호박 많이 가지세요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시작. 넝쿨째 굴러온 호박 많이 가지세요. 자,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호박을 얘기하고 또 속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는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라는 말을 생각해볼 때 이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신앙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속담과 잘 어울리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할 때요, 이때요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듯이 예수님 안에 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상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상인이 자기 그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상인이 죽어가면서 유언장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것을 본 이 유언장을 본 종이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그것을 그 아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이 그 유언장을 보고 왜 이렇게 기뻐했던 걸까? 유언장이 무엇이 쓰여져 있기에 그렇게 좋아했던 걸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종에게 다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 자기 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꼼짝없이 모든 재산을 다 이 아무 말도 못하고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랍비가 말을 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죽어가면서 종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거나 아들에게 가서 계속 종로로 달아오겠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종은 집으로 돌아와서 당신을 죽인 다음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유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을 종이 다 갖게 한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종을 가지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랍비가 시키는 대로 했고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을 가짐으로 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넝쿨째 얻게 되는 것들, 그 은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 자, 우리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인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두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 생명을 말할 때 그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눈에 보이는 생명,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 어떻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때가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그 질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0대 때는요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요, 20대 때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하고, 30대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라는 걸 생각하고, 40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라는 것을 생각한답니다. 50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60대는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러면 70대, 80대는 무슨 질문을 할까? 라는 걸 보니까 70대는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죽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요, 80대 때는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한답니다. 물론 이 질문의 내용 요즘은 많이 바뀔 수도 있죠. 왜냐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3포 시대를 지나서 5포 시대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다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다 포기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5포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뭘 질문합니까? 뭘 관심하게 됩니까? 바로 죽음에 대해서 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눈에 보이는 생명은 끝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은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생, 달리 말하면 구원일 텐데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아들이 있으면, 즉 그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해봐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진들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 가운데 거해야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영생에 대한 기쁨, 이것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하면서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들을 적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해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분명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지 못한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증거하는 바, 그 능력 주시는 자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지난번 올림픽이 있었었는데요, 한국의 양궁 선수였던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가 말하기를,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운동 경기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화를 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미국 다이빙 선수로 출전했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근데 이때 이 로라 윌킨슨이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이 발목을 다쳐가지고요, 이 다이빙 선수가 발목을 다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갈까 말까 막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붙잡게 됐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다이빙이요, 이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로 거의 1등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이빙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2번째까지 시도했을 때 5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남은 상황에서 이제 다이빙 올라가서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선수가 3번의 기회 동안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요, 이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이 플랫폼에 서가지고 다이빙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외웠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최고의 점수를 얻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설령 연약하고 모자라며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정말 넝쿨째 굴러온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면 그 평안은 나의 평안, 그 주님이 가지셨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평안을 주님은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 생각해 보려 할 때 먼저 우리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평안, 세상에 많은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과 연관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세계 역사상 가장 사치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죠.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심지어 웃기 위해서 웃음을 만드는 희극 배우들을 불러다가 계속 공연시키고요. 그걸 쳐다보면서 웃고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이요 평안이 없었대요. 항상 뭔가 불안하고 또 재미가 없고 뭔가 허전하고 그랬답니다. 거기에다가 좀 평안하다고 느끼면 금세 사라져버리고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릴까 고민하다가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들 중에 가장 평안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입으십시오. 그럼 당신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평민 복장을 하고 이 세상을 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술집 가서도 시장 가서도 이발소 가서도 놀이터에 가서도 사람이 있는 곳 곳곳마다 가는데 심지어 가정에 가서 방문을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데도 평안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다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낙심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니 어떤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요 하프를 연주하면서 누워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 다가가서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그 속옷을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목자가 그 말을 듣고 어머 싱글벙글 막 웃더니요 훌렁훌렁 옷을 벗더랍니다. 그런데 속옷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루이 14세가 생각하기를 아하 이 평안한 사람은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이 왕이요 속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속옷을 안 입었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조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 그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행복과 영혼의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상황을 초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 굳건하게 하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을 얻게 만들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새롭게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평안이 될 거예요. 정말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인간의 이해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런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넝쿨째 굴러오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안에 구할 때 이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구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굳건하게 온전하게 다시금 일어서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 안에 구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넝쿨째 굴러오는 그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함을 얻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함을 얻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부함을 얻습니다. 부함을 얻습니다. 부함인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좀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함을 얻는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요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한 소망,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풍요하게 부요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부요와 우리의 가난을 완전히 맞바꾸어 주신 거죠. 그러니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부요하게 된다고 할 때 이 부요함, 이 부요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부요가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요입니다. 곧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부유를 맛보게 하셨죠. 그런데 이 부유를 말할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요, 또 다른 부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가는 부유입니다. 곧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부유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서 우리의 삶도 잘 되도록 하시는 부요 속에 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늘 건강하게 되어지고 풍요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삶 속에서 얻게 되는 이 풍요, 이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려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곧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8장 오늘 9절 말씀이요, 말씀을 보셨을 때 이 한 구절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두고도 계속 들어도, 두고도 계속 생각해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앞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구제하는 일을 잘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1년 전에 계획해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걸 이루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요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풍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구제를 멈추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유하게 된 것이, 지금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구제를 완성하여 가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말씀은요, 이 부요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곧 부요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단지 혼자 많이 벌고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누고 섬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그 부요는 더욱더 큰 부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나눔과 섬김을 전제로 부요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지고 복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안에 구하는 것이 이렇게 넝쿨째 굴러온 호박과 같은 그런 속담과 같이 계속해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는 삶, 예수님 안에 구하는 삶, 여러분은 늘 거하여 나가시는 중에 넝쿨째 계속해서 굴러오는 호박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